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해. 그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고 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같은 형상 돼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아멘. 책 48쪽을 보시면요, 로마 숫자 2번 개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갖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같은 형상을 이룸에 대해서 보았죠. 이것은 구체화하는 방면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의 구체화하는 방면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마지막 부분, 곧 영광스럽게 됨의 부분은 이 완결의 부분,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광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완결의 단계에 이를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떤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 결과로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이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앞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스포츠 선수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면 또 이런 수상소감 많이 하죠. 영광을 뭐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앞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의 이 마지막 단계를 봤을 때도 이 영광의 단계는 이 완결의 방면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 영광스럽게 됨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앞선 과정을 통과할 때 영광스럽게 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이 시작되었죠. 이것이 기반입니다. 거듭남, 새롭게 됨, 거룩하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이 앞선 모든 단계가 지나갈 때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장을 찍으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근데 이 도장이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계속해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선명해지겠죠. 계속해서 이 도장의 형태가, 도장의 형상이 계속해서 더 찍을 때마다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잉크가 계속해서 스며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도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찍혀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매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찍힌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빛을 예로 들어봤을 때 빛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비추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 바르면 빛을 이렇게 차단하거든요. 우리에게 차단하는 그런 절연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빛이 들어올 때 커튼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또 투과하지 못하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가리워진 장막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차단되는 어떠한 것이 없을 때 그분의 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찍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치의 문제예요. 물론 지금 비가 와서 구름이 가려져서 해가 잘 보이지 않지만 해는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구름이 흐린 날에도 밖에 한번 나가서 한번 2-3시간 있어 보세요. 금방 그을릴 거예요.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이 되면 빛이 없지 않느냐. 근데 한국에서 이 반대편, 정확히 반대편은 뭐 남미 우루과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욕이 1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이 오늘 밤이 된다고 하지만 이 밤에 뉴욕에 가면 뉴욕은 또 해가 비치는 아침인 거예요.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함으로 빛이 안 보이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장소가, 우리의 위치가 빛이 있는 장소로 옮겨진다면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흡수되겠죠.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한 장소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제가 눈물을 꼭 참고 그동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요한 형제님, 저희 외삼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중국에 계실 때 제가 그 가정에 묵으면서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요. 침례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날 불현듯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간 목적, 사실 처음에는 물론 교회 생활도 그 한 부분에 있었지만 이제 졸업 전에 언어도 배우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자 해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한 6개월 지났을 때 불현듯 제가 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이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왜 이것을 향해 살고 있었는가? 그럼 난 영원한 것을 찾아야겠다. 영원한 것 쫓아야겠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쫓아야겠다. 불현듯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다 모든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교회 생활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합당한 위치요, 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집회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가능하다면 모든 집회에 가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는 그 영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구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또한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아까 찬송 들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영광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룬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합병체인 것입니다. 여기 유기적인 구원이 앞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과의 합병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구원을 통과한 사람과의 합병체. 이것만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정말 전 이걸 읽을 때 너무나 내가 교회에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해져 있는 가림막을 치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합당한 위치에 둠으로 도장 찍으시는 그 영을 매일매일 우리가 흡수하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너를 먼저 벗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으로부터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주영에 주영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영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더해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영광스럽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다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신성한 아들의 최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있는 최종 완결은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면 두 방면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방금 형제님이 얘기한 첫 번째 방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방면에서 그분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방면이 하나 있다면,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몸의 변형은 순식간에 확 변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말이 로마서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형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더 비춘 가운데 있게 됐어요. 이런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외적인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광스럽게 됨도 점진적인 방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의 부분이 점차적으로 변화될 때 몸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에서는 외적인 방면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영광스럽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이제 휴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릴 때, 이때는 순식간에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도 도장 찍는 영이 너무 이번에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죠. 도장 찍는 영인데, 이 도장 찍는 영이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성령, 그 영이죠. 성령, 이렇게 편의상 쓸게요.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의 영 안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영 안으로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2번 도장 찍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 거듭남이죠. 예, 거듭남이 일어난 겁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도장이 또 찍혀야 합니다. 그게 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구속의 날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변형되고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도장 찍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찍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도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좀 땅 찍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이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 슬퍼한다는 말은 근심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나의 완전한 증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도장 찍으려고 할 때 자 찍으십시오. 오늘도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장 찍히기 원합니다. 아까도 형님이 얘기했죠. 도장이 계속해서 찍히면 우리 안에서 그 도장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도장이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의 같은 형상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장으로 들어온 이 성령이 확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훈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죠 뭐. 훈으로. 훈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는 뭐가 있었죠? 새롭게 됨, 거룩해 됨, 변화, 형상을 본받음. 이 네 가지는 사실 이 훈에 속한 것입니다. 훈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물론 여기서 다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훈은 새롭게 돼야 되고 거룩해 돼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고 결국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남은 이 몸, 바로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시간 안에서 다 우리가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누가 먼저 이거 좀 나중이고 요 문제만 있지 다 우리는 부름받아서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럽게 하실 그 목적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23절에서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우린 정말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몸까지도 영광이 되는 아들의 자격에 이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때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빌립보 3장 21절에서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사실상 흙으로 지어진 비천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약해져. 질병에 연루되고 심지어 사고에 연루되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손상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생의 문제라고 했죠.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매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도장 찍음에 허락해 드림으로 영광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기만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로마서 이 책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다 로마서에서 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영광스럽게 됨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어느 날 성숙하여 영광 안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것은 이런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누에를 키우는 것을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누에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는 고치 안에서 천천히 변화되어 결국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 같은 모양의 좋은 나방이 되어 공중으로 날 수 있게 된다. 나방이 이렇게 날아오를 때가 곧 나방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게 되며 우리는 번데기와 같다. 번데기와 같죠? 사실 번데기는 아니지만 때로 번데기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번데기는 오늘 아침 우리 집사실에서 추구하는 어떤 자매님, 번데기는 징그럽잖아요 그러더라고. 때로는 지체들이 징그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 징그럽게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이 번데기가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헐헐 나는 나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징그럽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죄 속에서 성령의 도장 찍음에 허락해만 드린다면 우리는 변화되어 몸의 구속에 이를 수 있고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몸뿐 아니라 우리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죽음의 몸이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몸의 구속,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개념이 이렇게 딱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광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광스럽게 된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것이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도 영광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냥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여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으로 적셔져 버리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나와서 아무데나 다녀도 너무나 좋잖아요. 왜냐면 거기 생명이 풍성한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아무데나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의 도시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이렇게 몸의 구속, 이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이기는 생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이 지금 이제
이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고치 전에 애벌레잖아, 애벌레. 애벌레가 하는 일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뭇잎을 그냥 먹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어.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죽은 것처럼 고치 속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비로 변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뭔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울 형제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형제님도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시라고 말씀했고, 요한 형제님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심지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여간 운명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이제 유기적인 구원의 이제 완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6가지 단계로 우리가 쭉 얘기했죠. 거듭남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됨이 있고, 마다들이 형상을 닮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단계는 이제 과정이죠, 과정. 이런 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이 나왔었죠. 그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침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침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침례를 다시 받았잖아요.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침례를 다시 받은 것이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할 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침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침례를 다시 받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다시 침례받고 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넘어지면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야지. 달리는 과정에서 왜 뒤로 가려고 자꾸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걸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이 바울 형제님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같은 보조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항상 우리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쭉 긴 과정이 있을 때, 난 초등학교로 다시 갈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은 뭐를 갖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면 네?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면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진도는 나갔는데 암기를 안 하셨나 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지난번 책 2권 2호 거기서 시작할 때 이것을 쭉 했는데 암기를 안 하셨군요. 변화되면 뭐를 갖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보다 여기는 거룩한 본성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이 형상을 이루면 지난 시간에 했죠?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요소라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추구할 때 거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최후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신성한 요소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면 신성한 형상을 완전히 갖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거듭남은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반이다. 그리고 새 창조는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하면 그건 건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건축하는 것이고, 거룩한 본성은 이것은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형상은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 신성한 요소를 갖는 맏아들이 형상을 이루면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체화.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면 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암기해두고 이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 단계를 한 주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이것을 추구해 왔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또 다시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또 다시 어째 맨날 처음 듣는 소리 같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속에 새겨주기 원합니다. 아멘. 714장. 그는 우리 영광의 소망, 영광 주는 내 생명.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내 영 안에 오신 주 그리스도. 우리 몸도 변화시키리 그와 같은 형상 되도록.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의 소망,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추구했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이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 분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이 계신 거예요. 삼일성의 그 영이 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 고영재님 말씀하셨듯이 영광,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영광과 바울을 통하여 계시한 이 영광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러한 단계를 다 거쳐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을 몸까지 변형되는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을 때 그는 그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볼 때 성공한 우르에서 한가닥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 영광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충혈 형제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했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끈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을 본다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광의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강조하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추구할 때 이 고영재님 여기 세 항목으로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9구단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단 쫙 하면 다 외우잖아요. 7, 8이 뭡니까? 7, 8, 56. 그럼 맏아들의 형상을 이룬 것은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2는 4, 2, 3은 6 이렇게 외우듯이 외우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9구단 못 외우겠습니까? 영적인 신성한 진리의 9구단을 외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 저는 물론 다 외웠습니다. 저도 외우지 않고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9쪽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하나가 있습니다. 도장 찍으시는 영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 요소로 우리를 속에서부터 적시심. 이 영광은 장래 그냥 탁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우리 몸이 변형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영광스럽게 되면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작해서 이 전 과정을 영광스러운 요소로, 신성한 생명의 요소로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했을 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모르는데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영광이 거듭남의 단계에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되는 그 순간 영광을 체험합니다. 거룩해 되는 그 순간 영광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가까운 동역자에게 회개할 때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에서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 영광이 우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장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 속히 끝나고 노예 상태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분께서 돌아오시기를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각 부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더 많이 적셔질수록 더 많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62쪽에 그 둘째 줄에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대한 최상의 누림,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완결을 향하여 방향을 확실히 잡고 이러한 단계를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조금씩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이 시대에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죽어도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병화된 만큼 아들의 형상을 이룬 만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때 영광스럽게 되어서 혼인잔치로 예비된 그 누림을 갖게 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년의 훈련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과정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살아 숨쉬는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필사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1000년은 하루 같아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1000년 동안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영원토록 신성과 인성의 영원한 합병체로 상징된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함께 부부로서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함께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시겠습니까? 예, 달리시는데 우리의 달림은 마라톤 코스예요. 42.195km. 자, 거듭남으로 또는 우리 충현 형제님처럼 출발을 했어요. 영광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영광스럽게 되는 그곳까지는 42.195km. 한 번도 저는 42.195km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다 뛴 사람들은 아주 체험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뛰는 사람들은 막 빤스만 입고서 막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남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니까. 여기 우리 정갑정 형제님이 와 계십니다. 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갑정 형제님은 광주에서 오셨는데 정세용 형제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자, 형님 앉으십시오. 제가 정갑정 형제님하고 광주에서 아침 부흥을 할 때예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아침 부흥을 할 때예요. 그때도 다 10분씩 했습니다. 아침 부흥을 하는데 1992년일 거예요. 정갑정 형제님 같이 기도에 갑자기 막 영광, 우리 그 누구요? 황영조 바르셀로나에서 그 마지막 마라톤에서 영광에 막 대한민국을 막 빛냈다고 형제님 막 기도하시는 거야. 이야, 그래서 하여튼 1등 했나 보다. 금메달 땄나 보다. 저는 그 기도만 듣고 금메달 땄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황영조 같은 선수도 고비가 있는 거야. 모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고비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황영조 그 사람이 처음부터 1등 했나요? 형제님 다 보셨나요? 하여튼 제가 얼핏 듣기에는 경쟁자가 많았었는데 마지막 한 구간에서 그 언덕 구간인데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1등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고비가 많아요. 어떤 시인이 그랬죠.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나는 매일 고비를 만난다. 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구간을 통과한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대표적으로 요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몇 대 지역이신가요? 10대 지역 나오실 때 떡을 최영민 형제님하고 강정임 자매님 부부가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형제자매들의 이런 사랑에 감사하는 양 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송 부를 때 떡을 좀 나눠주시고 10대 지역 식구들은 그 시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르세요. 몇 장이죠? 764장. 이거 부르는 동안 우리 젊은 형제, 젊다고 생각하시는 형제자매들은 얼른 달려들어서 좀 나눠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는 내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적시심으로 인해서이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성숙되어 휴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완결이며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10-1 지역 김은희 자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고, 또 완결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카네이션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싹이 틀 때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에 꽃이 필 때 바로 우리 몸의 변형인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라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유기적인 체험의 각 방면 안에서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과정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매일매일 주입받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님께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직장에서 노예처럼 피곤하게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님께 엎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탕하고 게으른 정말 나를 깨뜨리고 잘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까지 내게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은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듭남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은 내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온 일생을 거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바로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우리는 단지 이 고난을 견디고 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기적인 구원 안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갈망, 즉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합병체를 이루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첫 시간에 교통하실 때 유기적인 구원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 안에 이렇게 뭔가 반짝하고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복에 왔을 때 어느 날 막 어떤 것들을 따져 물을 때 김강 형제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거를 읽으라고 하셨을까? 7번도 용서하기 힘든 나한테 어떻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거를 왜 나한테 읽으라고 하셨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의 관점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회복 안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법리적인 구속이 무엇인지 알았고 유기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천년의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도장 찍으시는 영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 것처럼 돌아다니는 시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정말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집사실에서 이제 아침 부흥하는데 자매님들 번데기 먹을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징그러워서 못 먹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번데기와 같이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징그럽고 또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이 징그럽고 정말 수시로 주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우리의 의지가 또한 징그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도장 찍으시는 그 영이 있으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영께 우리의 자신의 굴복됨으로 매일매일 그분께 한 번 찍히고 두 번 찍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찍힐 때 어느 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령이 도장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인을 치고 계십니다. 이 도장은 우리가 몸의 구속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도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그 영광의 생명의 요소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형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정말 순종하기 원하고 적극적으로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어서 성령으로 인쳐졌습니다. 인쳐짐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인쳐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보고 느끼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신 그분을 통해 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번데기는 저는 징그럽지만 잘 먹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징그러운 번데기가 어느 날 날개가 달려서 나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아멘. 새 부부로 된 우리, 변화된 우리, 아멘. 합병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적극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분의 도장 찍으심에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협력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교회 생활이며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정말 저 아브라함을 귀신의 땅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 교회 생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덧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과정 가운데 두시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결국은 주여 주님의 오심이고 주여 그분의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거쳐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저 신상과 인성의 연합 저 과정을 거쳐 연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저 거듭나고 거룩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정말 새 부로 된 사람의 연결연합 합병 우주적인 합병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찬양합니다. 성남에 41살에 왔는데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은퇴 날짜도 3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남은 여생 동안에 제가 오래 살아봐야 20년, 30년이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분의 요소로 내적으로 적셔지는 그것만이 계수된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최선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최선의 몫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정말 뒤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황의조처럼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영광은 과정의 완결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관건적 과정은 빛이신 그분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는 그분을 향해 열어드려야 하고 차단막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참 양식과 음료이신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명의 빛에 의해서 속에서부터 영광으로 적셔져서 결국엔 나비가 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장 찍으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사 온 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교회 생활 하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이웃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또 친척도 없고 또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진정한 또 이웃이 생기고 또 형제가 생기고 또 친척이 생겼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4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친구 만들기도 참 어려운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이제 사무엘관에서 뛰놀게 하고 또 이제 외동인 저희 아이가 언니 오빠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자매님들 또 이모 삼촌들이 생기고 또 이런 삶이 정말 새 예루살렘의 맛보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매일매일 그분의 잉크로 적셔지고 또 새 예루살렘의 또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장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50대 때 나왔다가 이제 60대가 넘어서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장을 찍는데 한번 살짝 찍는 게 아니라 꾹 찍어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훨씬 더 다른 날보다 몇 갑절, 한 10갑절은 제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42.15km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 출발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입니다. 정말 1000년 동안 이를 가며 슬퍼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제가 10년 남을지 20년 남을지 모르지만 필사적으로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을 때는 기회를 삼아 주님을 얻고 환난이 없을 때는 훈련을 받아 주님을 더 얻기 원합니다. 며칠 새에 어떤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할머님이 제가 참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나이가 젊은 처자가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고 맨날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는지 이렇게 끌끌끌 쯧쯧쯧 하셨습니다. 어제 BFK를 가는데 같이 가는 자매님이 저를 보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 젊은 자매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러 야탐역에 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도장 찍음 아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의 원칙 아래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슬프시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너는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될 것이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리는 수건입니다. 우리 생각을 쏘는 불화살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지체 상황을 놓고 정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겉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지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저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가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빛비춰 주십시오. 정말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체반일 전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형제님의 간증을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그분이 결핵이 들어서 정말 죽음에 가까운 순간을 맞이하고 마른 나무 같은 모습으로 영에 속한 사람을 세 권을 집필하셨다는 그 과정을 읽으면서 정말 신성한 생명의 수혈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몸이 좀 무겁고 날씨도 좀 이렇게 추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데 누워있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얄미웠는지 그걸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려웠던 장막을 벗겨버리고 정말 합당한 위치에서 순간순간 그분의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온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으로 도장 찍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속에 구석구석 적셔져서 정말 구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영을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말 주님께 내어드려 정말 우리의 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그러한 호흡에 주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에게 책짓질하면서 정말 새 신부로 단장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 그 구구단 어렵지 않다 하셨는데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놔두고 6단계 안 보시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거듭남, 새롭게 됨, 거룩하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룬 영광스럽게 됨. 할렐루야.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끊임없이 더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분과 동일한 형상이 되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봄 장로 다음 주부터 추가하죠. 다이제스트하고 그 다음에 신간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그 두 권의 책이 본관 2층의 정기 구독자들을 위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집회 끝나시고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지금 우천이 있어가지고요. 우천 오늘 성경 배포하는 것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